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바빠서 강의 준비할 시간이 좀 평소보다 부족해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페이지 수가 10페이지밖에 안 됐다는 거. 제가 페이지 수가 원고가 적으면 옆에 세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또 시간도 또 가더라고요. 그래도 절대적으로 원고가 작으니까 그래도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9시에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권자,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도시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황제도 한 명의 황제가 아니라 여러 명의 황제. 최초의 황제 숭배가 일어난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특히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신이 한 명 있다고 그랬죠. 아스클레피오스 신이라고, 치료의 신, 의술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를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뱀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이라는 것은 곧 미혹하는 자, 옛 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기억하려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 바로 우상 숭배, 온갖 우상이 질비한 곳이다. 오직하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어떻게 따져보면 버가모보다 어쩌면 제가 목격한 그 유적을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전들이 엄청 많습니다. 황제 신전도 많고 일반 그리스 로마 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게 한 10개 이상 되는 신전들을 제가 이 유적지 가가지고 목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키의 원조 문양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시죠? 그리스 여신 니케, 승리의 여신. 에베소에는 니케 신전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없는 니케 신전이 에베소에는 있습니다. 그 에베소 그 거리를 쭉 따라보면 양쪽으로 신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도 버가모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섬기는 신이 있다고 했죠. 뭘까요?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당대 고대 건축물 중에 불가사의한 7대 건축물 목록에도 들어가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무려 신전 부지만 73m에다가 129m, 축구 경기장보다 더 넓습니다. 건물 크기만 해도 43m 곱하기 103m. 그 기둥 하나 높이가 16m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둥이 20개였나요? 240개였나?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렇게 많은 아주 2000년 전에 지은 신전의 규모치고는 오늘날 건축술로도 굉장히 짓기가 어려운 그런 대단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을 보유하고 또 매년 이곳에서는 아데미 축제가 벌어져 가지고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아데미 축제를 환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주 열심인 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여기도 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의 주신이 뭐냐? 아폴로신입니다. 태양신 아폴로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의 도시, 앞으로 사대, 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쭉쭉 소개했지만은 현재까지 4개의 도시 중에서
이 세 개의 도시는 아주 우상 숭배로 아주 극심했던 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고요,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한 헬레니즘 제국이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또 아프리카에 정복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펼쳐진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닦은 게 이제 헬라 제국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었습니다. 요절을 했습니다. 요절을 해서 얘기에 의하면은 모기에 물려서 죽었대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30살 무렵에 요절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아기, 아직 갓난아기밖에 후계자를 두지 못해가지고요, 제국의 영토는 방대한데 권력의 부재가 생기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영토가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가 생겼는데, 프톨레마 왕조,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그리고 그 수리아 쪽과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 물론 더 있는데 이 두 왕조가 오랫동안 남아있죠. 4개의 왕조로 제국이 분열됩니다. 그 중에서 튀르키예 지역과 아나톨리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수리아까지 이르는 영토를 차지한 게 셀루커스 장군입니다. 이 셀루커스 장군이 왕조를 건립하면서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사람이 셀루커스 1세입니다. 이 셀루커스 1세가 오늘 소개하는 이 두아디라를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하고요, 자신의 딸 이름을 따서, 디카테르라는 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는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딸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아디라는요,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왕조가 건축한 도시라서 처음부터, 도시가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이곳은 주로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건너온 또 다수의 유대인들도 이곳에 모여서 주로 마케도니아 출신 사람들, 또 유대 출신 사람들이 도시의 인구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190년에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로마에 속한 도시가 됩니다. 당시 이 두아디라가 있었던 그 지역을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소아시아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표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세계사에서는 아시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우리 극동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나톨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곳을 소아시아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성경에는 아시아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주를 관할하는 총독부가 있는데, 총독부가 어디 있냐면은 버가모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죠. 버가모는 상부도시와 하부도시로 나눠졌는데, 상부도시는 아크로폴리스, 요새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부가 버가모에 있었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주, 특히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는 전략적으로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요새화시켜서 군사기지로 만듭니다. 그 목적이, 이때는 적이 어디서부터 쳐들어오냐, 동쪽에서 쳐들어오거든요. 동쪽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서쪽은 다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수리아 너머에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하는, 물론 뭐 알렉산더 제왕은 저 바벨론까지 다 정복을 했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사람, 그 민족들이 이쪽 지역을 서진해서 공격을 할 때, 특히 소아시아 지역을 공격할 때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행정도시, 총독부가 있는 이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버가모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이 두아디라를 1차 저지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군사기지화해서. 그래서 그런지
이 두아디라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적이 일단 공격하면은 버가모에 이르기 전에 먼저 어디를 도착합니까? 두아디라를 도착해야 돼요. 두아디라를 먼저 공격을 해서 거기를 넘어야지 버가모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텨겨야 돼요. 그 1차 저지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여기는 그때마다 참혹한 참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 두아디라는 군사 기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적이 공격하기 너무 쉽잖아요. 산에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산에 요새화된 그런 기지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한 10배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공격해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평지에 있는 그런 성은 공격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는 전쟁으로 인한 그 참화가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는 버가모를 위한 희생양이었어요. 자,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여기가 안 좋은 위치였고 문제가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평화시에는 이 두아디라는 아주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사방이 통하고요. 평지에 있고. 그래서 무역을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찍이 많은 산업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산업과 무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방직산업, 염색산업, 방직산업 중에서도요 양모산업, 또 면산업 구분해서 또 놋 제공산업, 가죽 가공산업, 도자기 만드는 산업, 여러 가지의 그런 간의 수공업 형태의 많은 그런 산업들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기가 아주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주 생산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이 자주색 옷감을 공급하는 아주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7교회는 각각 유명한 것들이 한두 가지씩 있는데 두아디라는 이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소개가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자는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유대인은 아니고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중에서는요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디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루디아가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는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이 자주색 천을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에 거기에 자기 지점을 두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유럽의 자주색 옷감을 판매할 수 있는 거점을 두고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고 또 빌립보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색 천을 거래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옷을 거래하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거상 누구누구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였습니다. 돈이 많은 여자였어요, 루디아가요. 참고로 고대 세계에는요, 이 자주색 옷은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여기 귀한 옷을 입은 계신 분이 여기 한 분밖에 없네. 저기도 있구나.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귀해 보이진 않은데 색깔만 그렇고. 고대 세계에서 자주색 옷이 왜 비싸냐면은 염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우리나라는 뭐 착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민족이라서 백이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염색 기술이 없어요. 맞아요. 예, 무명 저고리 같은 거 그런 것만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양반들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양반들은 뭐예요? 약간 하늘색, 핑크색, 색을 들인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귀족들은 염색한 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왕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나라 왕도 뭐 사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자주색 계통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이 자주색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어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당할 때 빌라도가 뭘 입혔습니까? 빌라도가 입혔나 헤롯이 입혔나? 헷갈리네요.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혔습니다.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특히 유대 지역에서 자주색 옷은 왕이나 왕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입냐? 염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유대 지역의 수리아 지역에서는 이 자주색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페니키아 쪽에 그 지중해 앞바다에서 소라 잡치는 소라가 있습니다. 그 소라를 잡으면은요, 소라 안에 그 속살이 있잖아요, 내장 같은데 거기서 이 자주색 염료를 채취합니다. 한 마리를 잡으면은 한두 방울 나온대요. 염료가 굉장히 아주 극소량이죠. 그러면은 뭐 이 정도의 염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라 몇 마리가 잡혀야 됩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300ml니까요. 아마 한 방울이 1ml가 되나요? 모르겠는데 1ml 안 될 것 같은데 수백 마리 이상, 뭐 1000마리 단위로 소라를 잡아야지 그걸 다 이렇게 까가지고 짜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염료를 얻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냥 그러지 않지만 옛날엔 다 자연 염료였잖아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옷감 하나 만들려면은 염료를 이렇게 탄 물에다가 옷을 오랫동안 염색이 되도록 담궈야 되는데 그거 하나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염료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근데 유럽 쪽은 어떨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싸게 그거보다는 아주 싼 건 아니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근접하지 못하지만은 그나마 그보다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아디라시에 가면은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나무가 이름이 꼭두선이 나무. 나무가 꼭두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꼭두선이라고 불리는 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를 잘라다가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요 뿌리에서 자주색 색감이 나온대요. 거기에다가 옷을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염색이 되는 거예요. 자주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예요. 소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방울 나오는 거 모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나무 뿌리에서 하는 게 더 양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식물성 염료는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염료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식물성 염료로 사용한 그게 자주색 천이에요. 두아디라가 바로 그것을 생산하는 주 생산지였어요. 그 꼭두선이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염료로 만든 자주색 천을 생산하는 주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이 고향인 이 루디아는 거기서 나는 자주색 천을 가지고 유럽에 갖다 파는 그런 무역업에 종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계시록 말고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루아디아와 관련돼서 한번 성경에 딱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루아디라는 우상숭배가 심하다. 좀 이따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할 거지만은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는 7교회가 있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황제 신전을 비롯해서 그리스 신전들이 아주 특별한 우상 숭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의 주신이 뭐라고 했어요? 아폴로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아폴로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티림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아르테미스를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데미를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와 동일시하는 이 보레이테네라는 여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의 신의 체계는 부부신이 많잖아요. 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티림노스와 이 보레이테네가 남신 여신으로 이 두아디라 시에서 섬기는 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두아디라에서는요, 이 티림노스 신, 이 아폴로 숭배와 항제 숭배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아폴로가 성육신한 존재가 바로 황제라는 거예요. 성육신 개념이 여기도 나와요. 하늘에서는 아폴로 신이었는데 그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온 게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 황제 숭배는 그 뭐예요? 누구 숭배예요? 아폴로 신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다른 곳과는 다른 차원의 황제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아주 극심한 핍박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이 다른 도시보다 덜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순교자가 발생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여러 가지 제조업이 발달됐습니다. 제조업이 발달되면서 어떤 또 커뮤니티가 형성됐냐면은 각각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합이라고 하죠. 오늘날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 농가들은 축산끼리 이렇게 조합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직종에 따라서 뭐 노조가 있듯이 그렇게 그와 같은 조합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이렇게 사회가 아주 고도화됐어요. 중세시대에 이게 넘어가면은 길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이 상인조합을 가리켜서 콜리기아라고 불렀는데, 각각의 직종에 따라서 조합들이 콜리기아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합에 가입이 돼야지만은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버가모 얘기할 때 했나 뭐 했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조합이 가입을 해야지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합의 가입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직종에. 근데 가입하면은 의무사항이 있어요. 조합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단체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숭배였어요. 각 조합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 조합은 도자기공 조합은 이신, 또 면직 조합은 저신,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 로마 세계는 다 범신론이었잖아요. 다신론이었잖아요. 범신론이나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을 선택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신을 선택해서 섬겼습니다. 그럼 조합마다 각각 다른 신을 섬겼고, 주신은 아폴로, 트림노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활동을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자기 조합에서 대표로 정한 그 신을 제사하는 어떤 날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조합이 모이는 날이에요. 연식으로 말하면 갯날입니다. 그럼 그날 되면은 그 조합원들이 다 그 신전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신에게.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가지고 술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해지는 게 2차가 뭐냐? 그때 당시에 이방신들은 거의 대부분 제사의 형태 중에 하나가 그 남녀 간의 교합을 이루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가나안 지역도 그런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다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 쌍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쌍으로 있는 게 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같은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사제들끼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에베소 아데미 숭배도 그와 같은 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인들은 다 창녀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폴로 신도 마찬가지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와 같은 2차 행위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인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냥 고민할 것도 없죠. 차라리 내가 경제활동 안 해더라도 그냥 살면 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요즘이야 우리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한참 젊었을 때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아주 심했잖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식을 하면은 가야 돼 무조건. 술을 먹든 못 먹든 교회를 다니든 안 가든 조직의 행동을 같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해주고요. 왕따를 시켜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한테 어려운 상황을 좀 들었는데, 그분도 직장에서, 그 직장은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술을 엄청 좋아하는, 만났다면 술 먹는 그런 직장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니까 술을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가끔씩 술 맞춰주라고 드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술 먹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술 안 먹는 이분은 외톨이. 제가 50대 60대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교우들 외에는 친구가 없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생각과 가치관이, 생활 방식들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같이 놀던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실은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친구가 많았었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옛날 그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도 젊었을 때, 제가 무슨 밴드나 이런 데 같이 속해 있고 소식은 듣고 카톡방에도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점점 문화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특히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안 하는데 거기는 그거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점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아디라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심한 게, 여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생존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때. 자, 지난주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버가모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주된 사상이 뭐라고 했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했어요. 이 니골라 당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서 행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니골라의 교리는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영지주의에서 왔다고 했어요.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혼론을 주장합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해가지고요, 육적인 세상은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아요.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만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은 그냥 죽으면 없어질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그냥 영혼의 구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육의 활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행동을 해도 상관은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인 지식, 그노스만 알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이 영지주의예요. 그거를 니골라가 기독교 교리와 혼합시켜가지고 동일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 버가모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와 같은 동일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되는데 바로 그 영지주의를 가지고 이 니골라 당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쉬운 합리화시킨,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교리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따라간 겁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구원자 맞아. 주장을 하면서도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살지 않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입으로 부인한 건 아니지만은 또 원래 헬라 세계 자체가 다신론이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니까 더 그런 것들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거는 뭐 말도 못 꺼내는 얘기지만은 헬라 세계는 그게 이미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버가모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 생기니까 이들을 합리화시킨 게 뭐냐?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세벨이 나와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했고요. 이 니골라당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전의 역사를 끄집어낸 게 뭐예요? 발람이라고 했어요. 저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했는데 발람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요.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발람은 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죽임을 당했냐?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데 그 술수를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으로 대표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와 행음이거든요. 행음은 육적인 것으로 음행을 하는 거고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행음이죠. 이걸 가장 싫어하는데 바로 그 몰렉 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특징이 그런 거였거든요. 가나안 땅에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이 같이 따라가요. 항상 이방신은, 고대 세계 이방신은 우상 숭배의 행음이 같이 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그와 같은 것인데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름만 달리 이세벨의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버가모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킨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진짜 이세벨입니까?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건 아니고요. 바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아방의 아내,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을 모티브로 해서 상징화된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세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왕기 시대에 이세벨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세벨은요, 그 시돈의 그 왕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엣발은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집안 대대로 바알을 섬겼던 그런 집안에서 그 딸을 지금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시집을 보내가지고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한 게 뭐냐? 바로 바알 종교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돼가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불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지금 뒤에 할 거를 지금 그냥 이만큼 당겨서 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 2장 20절에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하려고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두아디라 상인 조합에서 그들의 모임이 있는 날 이 티림노스 신전에서 단체적으로 행하는 음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행위.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서는 자기의 경제 기반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알면서도 이와 같은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2번 갔나 3번 갔나, 처음에는 7대 교회 이렇게 순방할 때 1번 갔고요. 2번째 갈 때는 지방 전도를 갔었어요. 그때 3명이서 남자 3명이서 지방 전도를 갔는데, 도시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뭐 많이 보던 데가 있어요. 봤더니 바로 여기였어요. 참외 갈 때는 그냥 버스에 태워가지고 막 데리고 다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뭐 버가모다 여기가 두아리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눈 한번 보고 그냥 땅 밟고 버스 타고 지나갔는데, 2번째 갈 때는 전도를 하러 다녔잖아요. 도시를 막 돌아다녔잖아요. 도보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크사르라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가 두아디라였어요. 딱 갔는데 시장 가까운 뭐 이렇게 갔더니 이전에 많이 본 것 같아. 딱 갔더니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 교회가 유형의 교회가 없었고요. 이거는 7세기경에 비잔틴 제국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요. 교회가 길이가 한 30m. 우리 이렇게 종으로 된, 아마 우리 교회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만한 규모의 교회가 기둥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울타리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튀르키예 7대 교회에 가면은, 여기 두아디라 가면 여기는 반드시 들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7교회 가면은요, 옛날 교회가 있었던 터라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그 이후 세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한참 먼 훗날에 지어진 그런 건축물의 잔재라는 것으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터는 다 웬만한 데 있어요. 근데 다 7대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시기는 아니에요. 그때는 다 누구누구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다른 7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몇 페이지 하냐? 175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1세기 때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동시에 모든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때 교회의 표본 중에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와 같은 두아디라와 같은 교회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7교회 가운데 가장 긴 분량으로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29절까지죠. 무려 12절. 다른 교회들은 5, 6, 7절 이 정도의 분량으로 하는데 여기는 거의 2배 분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특히 1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맨 처음에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요한이 뒤를 돌아왔을 때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와 같고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묘사된 내용을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놋새와 같다 그랬는데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후에 2장과 3장에 소개하는 7교회들에게 부분적으로 각각의 교회들에 맞게끔 나타나시거든요. 예수님의 전체 모습 중에서 한 부분을 강조해서 각 교회들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신 모습을 통해서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바로 주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가리키고요. 풀물 속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행실에 있어서 완전한 거룩한 순결한 그런 예수님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시고 또 정결한 순결한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는 이유는 뭐예요? 두아디라가 지금 그와 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들을 그렇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7교회 중에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버가모 교회와 오늘 소개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이 좌우의 날성검은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모습이잖아요. 바로 심판주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심판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동일하게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알파와 오메가로 전능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다른데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만 심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심판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니골당의 교리,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와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모두 다 우상숭배와 그와 연관된 행음을 지적하고자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두 교회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책망하기에 앞서서 칭찬을 하셨는데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면은 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선한 일들을 아마 구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있고 잘 섬기고 잘 인내하는 아주 그냥 그런 교회예요. 그 보면은 뭐 오늘날도 칭찬되는 그런 교회들 일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뭐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집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뭐 칭찬을 들었고요. 여러분 되게 뿌듯하고 좋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지금 여기까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보세요. 뒤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은 좋았는데 뒤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해.
요 19절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 칭찬이 변해요, 책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이세벨을 먼저 땡겨서 설명을 했네요. 자, 이세벨은 당시 실존했던, 두아디라 교회 당시 실존했던 여인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자칭 선지자. 그 조합에서 하는 것은 너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그 뭐라고 안 그래 하면서 그런 잘못된 행위를 용납하게 하는 교리적인 장을 열어준 그런 사람들. 니골라 당이 그렇게 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교리적인 틀을 만들어준 것처럼 이세벨로 상징하는 그때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미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의 행동을 용납을 한 거예요. 앞에 버가모 교회도 문제였지만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2배의 말을 하신 이유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은 이유가 뭐냐? 버가모 교회는 일부의 성도의 문제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이 그 일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목회자가 그 일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두아디라에 사니까 너무 그런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에 같이 감내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완전히 봉쇄돼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보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저울의 균형추를 그쪽으로 딱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그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일하는 것 빼는 평일날만 일하는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여러 이렇게 구직 활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래, 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 주님 다 아셔. 네 마음 알아. 너 네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잘 하면은 아무튼 큰 죄가 아니야. 괜찮아. 제가요, 저도 20대 때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20대 초중반에 제대를 하고 딱 왔는데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제가 갈 데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결혼한 누나 집에 그 조그만 빌라에 거실 겸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불로, 혼이불로 커튼을 치고 낮에는 거실, 밤에는 제 침실, 한 2-3달 버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저희 부모님 이렇게 모셔다가 23살 때예요. 그때가 제가 돈을 벌어야 됐어요. 복학과 동시에 휴학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이 주일날은 일하는 직장이었어요. 월요일날 쉬는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일을 안 하면은 가족이 못 사니까. 그래서 1년을 다녔는데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6개월 다니니까 이제는 그 감각이 없어져요. 처음에는요, 6개월 동안은 그냥 맨날 시편 40편, 43편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우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싹 멈춰 있는 걸 깨닫고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같은 직장인데 포지션을 옮겨줘가지고 관리직으로 젊은 나이에 24살 나이에 하나님이 매니저가 되게 했어요. 파격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한 19년을 제가 여기 전인사역 하기 전까지 19년을 그 직장에 다녔는데 신학도 또 다시 들어가고 그거 하면서 그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신만만하더라도 주일날 일하면은요 교회를 안 나가면은 길어야 몇 개월 있으면 여러분 다 까먹어요. 심정이 공고해지고요 믿음 다 상실합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가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더 심하죠. 경제활동이 완전히 봉쇄가 되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리더들이 그것을 허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딱 들어오니까 뚝이 금방 터집니다. 처음에는 반응구멍만 같았던 뚝이 급속도로 세우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아주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상숭배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예수인 줄 섬기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객이 바뀌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 물결이 점점 두아디라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우상숭배 쪽으로.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발람의 교훈 때문에 발람의 괴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염병으로 하루에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벌써 9시가 다 돼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해당 17장 할 때 소개를 할게요. 근데 큰 음녀가 뭐냐 그것만 알고 계세요. 큰 음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를 도와주고 거기까지 오르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통합을 만드는 그런 세력을 종교 통합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세상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가 통합되면서 맨 나중에 통합되는 게 종교 통합이거든요. 세상 종교는 통합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이슬람이랑 공존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유대교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공존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도 저 단계에서부터 점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 간의 대화부터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다 종교 통합의 1단계, 2단계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주도하는 게 큰 음료예요. 근데 큰 음료로서 가장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옛날 강의에서는 거의 99% 그 이상일 거다라고 했고요. 지금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만큼 단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종교는 없거든요. 그 교황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하는 이세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만은 이미 두아디라 교회에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 두아디라 교회는요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그와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을 예표하는 그런 역사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주도할 것이고 여러 다른 종교들은 따라갈 거고 개신교회 내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통합에 적극 참여인들이 생겨납니다.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에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경고가 됩니다. 22,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길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침상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침대로 번역하면은 병상에 눕게 한다. 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죽게 한다. 두 개 다 뭐예요? 병들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세력들은요, 나중에 큰 음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강연을 참조하시고요. 더불어서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 바로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일에 동조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은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서 세상이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겨진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7 대접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내용 보면은 이들에게 이미 해결 기회를 주었지만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8절까지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모두가 이세벨의 미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 24절부터 28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야서 2장에서도 그것을 예언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품은 여인이 등장했을 때 그 여인이 낳은 아들도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서 우상 숭배 이세벨의 영의 교훈을 뚫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20장의 천년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못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급을 약속했는데, 새벽접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샛별이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7 교회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또 한 가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실패한 원인이 뭐였어요? 잘하고 있다가, 칭찬을 듣고 있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걸 놓쳤어요. 성령의 음성을 놓치니까 곧바로 들리는 음성이 이세벨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악한 영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악한 영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우리는 그렇게 미혹에 빠져 있어요. 또 반대로 제 아무리 지금까지 엉망진창을 살아도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절대로 이세벨의 영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거듭 강조하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존이라는 이 악한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게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왜 그랬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왜 당신은 왜 그러냐 이거죠. 똑같은 환경일 때도 똑같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 또 어떤 애는 잘 자라는데 어떤 애는 완전히 삐뚤어 나가잖아요. 누구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이에요. 부모 탓 아니에요. 하나님 탓 아니에요. 본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본인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지 부모님 치맛자락 붙잡고 아버지 바지 끄덩이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여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지수! 보이네. 부모님 신앙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의 선택. 너의 선택. 하은이 알았지? 너의 선택이야. 저희 집도 부모님 제가 신앙생활할 때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본인 선택에 의해서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주님제 교회 성도이지만은 본인 선택에 따라서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성도가 있고 책망 들을 성도가 있다는 사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요. 마지막 때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가 10년 전에도 엔타임 강의도 하고 지금도 엔타임 강의하고 앞으로 몇 년도에 또 엔타임 강의할 건데 엔타임 강의할 때마다 마지막을 알리는 시계바늘이 점점점 12시에 더 가까이 왔다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라오신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성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